오늘 예배하는데 다른 때도 그렇지만 제 안에 기쁨이 아주 가득해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긴장하고 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오늘 예배 오셔서 예배 중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미 예배 오기 전부터 기쁨이 오늘 하나님 만난다, 오늘 예배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배 전에 시작 전에 이미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예요. 오늘 계속 이 기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복습이에요. 그러나 관점이 다릅니다. 지난주는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또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역사적 시각에서 큰 그림으로 교회를 본 것이고, 오늘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빌립과 시몬, 집사님 빌립과 또 마술사 시몬 개인에게 있던 어떤 변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그 공동체적인 변화가 개인들에게는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어떤 길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집사 빌립의 길과 마술사 시몬의 길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길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역과 은사에 따라 쓰임받는 게 다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길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그 빌립 집사님의 길과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만 믿고 속으로는 자기 길을 갔던 마술사 시몬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듣지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다르죠. 인생의 길은 여기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의 숫자만큼 달라요. 우리가 가족의 피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지만 가족 각자 인생은 다 다르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길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바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위험한 길인가를 보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자 후보 선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임직을 받을 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줄 거예요. 먼저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길을 보고자 합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그러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집사님인 걸 아는데 그분이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에 있죠.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관점이 아닌 빌립 집사님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최초의 집사님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최초의 조직교회예요. 처음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교회. 근데 그 교회는 비조직적인 교회죠. 그냥 임의의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그다음부터 교회가 탄생해서 조직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예요. 영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최초의 조직교회면서 최고의 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환자가 예배드리다가 막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자신들이 가졌던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해서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던 강력한 교회, 모든 현대 교회들이 바라보는 바로 그 이상적인 그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날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도돼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모이는 규모만 적어도 3만 명에서 4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 그럼 저희 교회 장로님이 10분 계세요. 저희 교회 규모의 장로님이 10분 계세요.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에 12사도가 있지만 그 정도 목회자죠. 7명, 3만 명, 4만 명 교회에 7명으로 처음 뽑힌 최초의 임직자 7집사님 중에 빌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겠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좁고 사람들이 다 보는 리더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있었던 분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가 돼요. 박해가 일어나요.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 사건이 빌립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았던 그 리더는 그 박해로 인해서 박해한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잡아서 죽여야 하는 블랙리스트 1호가 된 거예요. 그렇죠? 12사도 7집사 아마 리스트가 올라갔을 거예요. 적들이 제일 먼저 잡아서 생포하고 그리고 죽여야 하고 없애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립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빌립의 개인적인 인생에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겪어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의 핍박이 생기든지 회사의 불이익이 생기든지 난데없는 고난이 생기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시작이 오히려 내 인생에 덫이 되고 내 생명에 위기를 주고 우리 가족을 흔들어대는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위험한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알고 오셨죠? 세례 받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들을 안 받으시나 봐요. 너무 똑똑하셔서. 성경을 읽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대로 읽고 은혜 받으면요 인생이 험악해져요. 직장을 관두고 선교사로 간다니까요. 재산을 판다니까요. 막 안 하던 일을 해요. 신앙이란 양쪽 요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기쁨이 넘쳐나고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영역을 걸어가는 동시에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주는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빌립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블랙리스트가 돼서 쫓기는 신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하죠?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을 뿜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전혀 후회도 없고 물러섬이 없었어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난이 선물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고 읽기 쉬운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면 시한폭탄처럼 와요. 처음에는 믿음이 시작되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막 재앙처럼 온다고요. 근데 그 시한폭탄의 포장지를 열면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값진 선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없었다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영적으로 진동을 하고 큰 기쁨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큰 박해 때문에 빌립이 깨어난 거예요. 그 박해로 빌립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그 박해, 그 치열한 그 위기 상황이 빌립의 안에 있었던 잠자는 복음의 능력을 깨운 거예요. 또 하나 그 빌립 안에 있었던 잠재력과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전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꾸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빌립 집사님의 길이 그 박해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빌립이 이때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안수를 줘서 안수 집사를 세운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 줄 알았어요. 빌립도. 그런데 상황이 하나님이 급박하게 몰아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도시를 바꾸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다음 주는 더 심각해요. 다음 주는요, 사마리아 성을 또 떠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사람으로 대륙과 나라를 섬기는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세워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통을 겪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안 아픈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퇴행을 해요. 더 어려져요. 울보가 되고 어리광을 부리고 떼를 쓰고 부모님 옆에 바짝 기대가지고 자기가 하던 것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애들이 계속 아프냐 그 고난의 그 통증이 지나가요. 지나가면 아이들이 훌쩍 커요. 시련을 견뎌냈거든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자꾸 나빠지고 악화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주위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손을 뻗치는데 손을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완전히 사면초가가 돼서 낭떠러지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 근데 그 고난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집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빌립의 목을 조여오고 발목을 잡았던 같은 그 집사 직분은 빌립을 업그레이드하고 빌립이 한 교회를 넘어서 한 도시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더 강해졌고 더 놀랍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선물이 가득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아주 낯선 땅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역지를 옮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본문을 처음 볼 때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빌립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을 갔을까? 더 좋은 데를 가지.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하고 안 좋은 데예요. 원수지간이 쳐다도 안 보고 서로 계속 만나면 디스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해 다녀요. 기왕 도망갈 거면 제대로 좀 가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로 가면 안 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빌립은 하필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죠. 빌립은 사마리아에 본인이 선택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갔을 거예요. 빌립은 이제 안수받은 집사님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좋든 싫든, 조건이 좋든 안 좋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은 그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인가?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빌립은 아름답게 동역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빌립이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나타나게만 또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부흥이 됐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빌립이 적대적인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나님을 선포했겠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구원자입니다. 설교를 했겠죠. 한 번에 믿었겠어요?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어요. 왜 우리 동네 와서 그래? 당신 유대인인데. 이 빌립이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쳤어요. 병원에 가는 걸 누가 좋아해요? 환자 만나는 걸 누가 좋아해요? 더 심한 거, 귀신 들린 사람을 수없이 고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만나고 싶으세요? 정신질환 심각하게 걸려서 발작하시는 분, 기괴한 음성을 내고 행동이 기괴한 분, 폭력적인 분, 과격한 분 만나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죠. 빌립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부흥한 이유는 빌립의 정말 수없이 많은 헌신과 온 몸과 힘을 다한 열정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좋았어요. 열매가 좋았어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은 성도들을 안수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와서 하게 한 거예요. 빌립이 성령 세례를 몰랐을까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빌립이 안수 기도를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지금 아무도 사마리아 성의 복음에 대한 어떤 권한을 주장할 사람이 없어요. 빌립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무슨 임직제도나 뭐 이런 질서가 뭐 이렇게 법으로 막 제정되지 않았겠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빌립이 자기가 읽은 그 살개터전에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빌립은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도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매를 거뒀어요.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사역팀끼리는 경계가 있어요. 사역자들끼리는 경계가 있어요. 물론 때로 급한 상황에는 이게 막 같이 섞여요. 그렇죠? 때로 교역자가 봉사 같이 해야 되고 또 교역자가 빈자리에 평신도들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위기 상황이고 그건 서로 돕는 상황이고 선은 선이죠. 경계를 잘 지켰어요. 자, 이와 대조적인 마술사 시몬의 길을 보고 싶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성경이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와 또 예수 믿은 다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술사, 이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예요. 성공한 마술사예요. 잘하는 마술사. 마술사의 직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이 일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냥 일반 서민에게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아주 전 계층을 휘어잡을 만한 탁월한 마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성, 지금으로 하면 전문성에 탁월한 사람, 지난주 얘기했죠. 그리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명성과 그 영향력 때문에 아마 돈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 성공한 전문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마술사 시몬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돼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을 했다고요. 굉장한 변화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주고 안수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빌립의 본심이 이게 다시 노출된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겉보기에 빌립은 마술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르는 길을 완전히 바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겉보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동기나 예수님 믿은 다음이나 빌립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가 아까 가졌던 관심 세 가지: 능력, 힘, 돈.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돈, 이 관심이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9절과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은 왜 하필 많은 직업 중에 마술사를 택했을까요?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 힘, 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크다, 사람들이 높이고 공경하는 그 힘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 그 돈이 많이 나온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하는가가 자기 본심이 있잖아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처음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었죠? 그 능력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그 따라다니면서 계속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빌립에게 나타난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시겠죠?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이 사람의 관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동기나 예수 믿은 다음에 돈, 힘, 돈에 대한 그를 흔들었던 그의 중심 세계관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시몬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말씀이 지금 시몬을 다 고발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발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힘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 행위, 예배의 행위,
믿음의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이 본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힘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내 기도와 내 예배가 그렇게 열심인 이유는 예수님 그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의 길과 마술사 시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세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왔죠.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 뭐라 그랬죠? 시몬아, 내가 내 은으로 망할지어다.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지만 너가 그 은을 사랑하면 그 은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해요. 당신이 관심 있는 그 능력, 당신이 잘하는 그 전문성, 그 힘, 당신이 좋아하는 돈 때문에 당신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하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길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중간에 딴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흩으시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든 변함없이 그 예수님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령님이 앞서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